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고린도후서 2강 은혜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함께 고린도후서도 주제가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바울의 사도직, 그리고 화해하고 구제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성도님이나 저나 약한 부분이 있지요. 어떤 부분이 약하세요?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들은 약한 걸 자꾸 이렇게 감추고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하는데요. 바울은 그 약함을 숨기고 감추고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나의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끌어올려 주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한번 볼게요. 5장은 화해의 봉사직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바로 성도 삼으신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종말. 종말하면 우리 저녁에 잠시 이렇게 자는 것도 작은 종말이죠. 네, 그리고 그 작은 종말이 모여서 나중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이 하늘 공간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하늘은 아주 믿음직한 분, 영원하신 분을 상징하지요. 우리 든든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하늘 같은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 같은 아빠, 하늘 같은 엄마, 하늘 같은 우리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런 의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라는 뜻을 하늘에 담아 주었습니다.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소모되잖아요. 그리고 연골도 약해지고 시력도 약해지고 청력도 약해지는데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유한한 이 육체의 존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지상의 생활을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은 깊은 친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목적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그리고 그림자가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친교를 나누십니다. 우리 마음문 두드리시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인데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장막은 바로 우리 몸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지상 생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도 지상 생활도 끝이 있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한계가 있는 육체,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상 생활을 할 때에 저희들이 영혼을 바라보고 뜻깊은 지상 생활을 하도록, 그리고 약해지는 몸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발하기로 살도록, 그래서 그 약한 가운데에서도 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5장 7절인데요. 10절까지 먼저 보시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죽음 이후의 세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됐다. 그럼 다른 말로 옮기면 하나님의 공정한 사랑의 그 재판 앞에
평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람들의 평가는 실수할 때가 있는데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평가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또 피드백해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장사에서 평가가 날마다 있죠. 1년 지나면 연말에도 연말 정산이라는 평가를 하잖아요. 주님은 성도에게 화해의 직분, 화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왔으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팔복 중에 화목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피스메이커, 피스빌더로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와 화평은 바늘과 실의 관계입니다. 의와 화목함은 오늘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평화는 바로 의로운 평화가 값진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또 그 의로운 평화뿐만 아니라 의의 부분에서도 정반대로 했을 때 화평의 의도 가장 값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6장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3장에서도 했었던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은혜의 때를 이렇게 증거해요.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은혜의 때를 이렇게 저희들에게 늘 시시때때로 주십니다. 사경에 혹은 부흥의 때만 은혜의 때가 아니고요. 수요 예배 시간도 새벽 예배 시간도 목장 예배 시간, 신도의 기도의 시간, 그리고 또 위원회 모일 때도 모두 다 오늘 은혜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무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은 성도의 역사를 증거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세요. 이름 없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근심은 값이 있다고 했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름이 없던 사람도 오늘 주님께서는 유명한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성가대 지휘자 역할을 했고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 성전에서 성전 안에서 주방봉사도 했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전봉사, 주방봉사 그리고 성전의 수위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성전의 문지기, 수위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도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죠.
사람들은 우리의 세상의 일이 작으면 소홀히 하고 그리고 크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일도 집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충실하게 전심전력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아니, 성전 봉사, 주방 봉사, 그리고 또 찬양대 봉사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는 증거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시는 증거로 삼으시고 키우셔서 사명자로 삼으시는 증거를 삼아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하대하시라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 그들에게 전도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 역할 할 때에 그들에게 그 우상을 같이 섬기면서 그들과 똑같이 성전의 역할을 내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7장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회개를 기뻐하세요. 두 종류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회개지요. 세상 근심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사는 것이 세상 근심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아낌없는 봉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아낌없는 봉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세요. 아낌없이 주셨어요.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벨과 카인에게 아담과 이브 아빠를 엄마를 주시지요. 이집트 백성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섬기게 하여 주십니다. 다윗 같은 왕 주시고 또 사무엘 같은 제사장 주시고 이사야 같은 아모스 같은 예언자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봉헌 생활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라고 얘기하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님들 보면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 것을 교회에서 이렇게 정성껏 가진 것 가지고 작으면 작은 대로 그리고 또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고 열심히 봉헌 생활이 참 향기로웠습니다. 그 생활을 통해서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이 되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또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 부모님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모든 걸 주고 또 주시는데 그 주실 때마다 엄마 아빠 눈빛을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주는 사람이 되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온갖 부유함을 모두가 주신 예수님이 가난한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지셨으니 성도들도 넉넉한데 궁핍한 이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우리 헌금 생활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심령의 가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저는 가난뱅이입니다. 가장 가난뱅이입니다. 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9장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구제는 신앙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헌금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의 지상생활할 때 가정 잘 세우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이세요. 교회를 선교의 장으로 세우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이세요. 그리고 나라도 아주 복음의 선진국이 되도록 우리들이 드리는 이 모든 봉헌 생활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착한 일, 어떤 일일까요? 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리고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도록 돕는 일이죠. 함께 더불어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는 일이죠.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봉헌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넉넉한 생활이 되게 해주신다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린도후서 말씀대로 저희가 화해의 봉사직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뼈를 마르게 하는 세상 근심을 물리치고 영혼을 정화시키는 거룩한 고민, 거룩한 생각만 하게 하옵소서.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한 생활, 풍성한 생활을 하게 하는 그 밑거름인 봉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넘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고린도후서 마지막으로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오늘 이렇게 화목하게 하시는 고린도서의 말씀, 그리고 성전이 되게 하도록 하시는 말씀, 봉헌 생활의 그 축복의 통로를 잘 마음에 담고 승리하시는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